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사실 요즘은 돈과 성공 신화를 절대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들을 가르친 가난한 스승을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옛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복을 얻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욥의 고통과 아픔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탄과 그를 놓고 내기를 하셨는데요. 그 많던 욥의 가축은 스바 사람에게 빼앗기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강도들이 나타나 낙타들을 빼앗고 우애가 좋았던 자식들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주어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인 욥을 저주하였고 친구마저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의 일부는 설명되지만 전체를 보면 다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진노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고통을 왜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구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셨고 아들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가난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공의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 선교회 김정하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노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열국을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자의 의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은 씨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노아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하셨고 마침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요. 제10시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이나 나중 온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지요.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희생의 피제사를 드릴 때,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기 원하시지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 족속이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7 족속을 쫓아내되 완전히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허리가 찔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지요. 이 정도 남겨도 괜찮겠지, 별 탈이 없겠지 하고 남겨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포로의 구속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로 상태의 기록은 거의 구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70년 동안 정결하게 사는 시기, 즉 연단하는 기간을 정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10조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백하게 하신 후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는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시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포로 시대의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단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성전은 강탈되어 사탄의 전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우리는 영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성전도 자전히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단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몸인 성전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데, 내가 어쩐데,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나에게 묶여 있으면 모든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내 안에서 모실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바로를 위한 것이 되었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사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섬기고 싶고 뭔가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교회 봉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봉사, 교회 일, 열심히 성가대 일 하다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을 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제단이지요. 제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인 피가 있어야 되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피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마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갈급한 내 영의 샘물 되시고 거친 광야에 무성한 숲과 강물을 여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담비간 예수님 곁에 지친 내 영혼 잠시 기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 선교회 김정하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녀 상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408-2013, 310지역 408-201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간지라는 귀신, 벙어리 귀신, 눈 못 보게 하는 귀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귀신들을 무덤에서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는 그런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 지금 12장의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고도 얘기해요. 자, 여기 성경에서 저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 그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짓이다 하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서 나가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자식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귀신의 왕 이름이 누구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귀신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고 일을 했더라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귀신론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했던 기적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실이에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나와라.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귀신들이 역사를, 오늘 잘 보세요. 여기 말씀 12장 40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일하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누구야? 귀신의 집이 누구예요? 사람. 귀신이 먼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성경. 귀신의 집은 어디냐면 어떤 길바닥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온 집, 내 집을.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령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집이란 말이죠.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되고 이게 뭐예요? 그 집이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는 회개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도 안 계시고 집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문을 점검하고 문을 닫아서 잘 집을 점검했을 때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집은 비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나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집주인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됐다. 다시 들어가자. 이 집이 다시 우리 집이 비어 있다. 그래서 7 귀신,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했더니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전도
사람이요. 귀신의 집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자, 구약서부터 쭉 보세요. 아브라함 다 쭉 보세요. 모세 다 모든 사람, 또 신약의 12제자들 엘리야, 엘리사, 모든 사람들, 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많은 교인들 중에도 귀신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는 사실은 이런 집도 집이지만 여기에도 말이죠. 우리가 살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집이 비어 있어 보세요. 여기 온갖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거기에 뭐요? 부엉이와 올빼미와 모든 들짐승들이 거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들짐승들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에 누가 산다? 이전에 귀신의 자녀들, 귀신의 집들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자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전리, 성령의 집들이 많이 있는 집들은, 많이 있는 교회들은 은혜스럽고 정말 은혜스럽지만 성령의 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귀신의 집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 투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날 특히 목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세상 학문, 세상 논리, 세상 신학, 세상 모든 것을 끌어다가 귀신을 저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참 영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진리, 세상에도 오늘날 이 영적인 이 귀신에 대한 설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귀신에 잡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의 공중 예배서 6장 12절에 이 악한 우리들의 싸움은 공중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들이 왜 싸움입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계속 전통적으로 그 저주가 그 가군이 내려가고 있어요. 정경유착에 그 비밀들이 0.01%는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결혼하고 또 저 부자 기업들과 이런 부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삼성에서 여러분 그 은영이란 막내딸이 미국의 유학까지 와서 목매달아 죽기까지 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집안은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정략적인 그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당 집안은 계속 무당이 신내립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할머니, 어머니, 딸 계속 그 무당의 신이 내려갑니다. 왜 그래? 그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그 다음 때 계속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서 무당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또 한 사람 그 당시 한 사람만 무당된 게 아니에요. 그 전전전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손들은 10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벌을 주자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세상의 귀신을 쫓아 영을 쫓아서 영원토록 끊지 않으면 그 귀신의 악한 영을 쫓아 사는 시반. 그래서 귀신을 따라 산다 해서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한만의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해도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이미 전달이 되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내어 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꾸 우울증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론은 그게 지나면 야 죽어 자살해, 거기까지 몰아가는 것이 악한 영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왜 나갔을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도 찬송하고 기도했겠죠. 그냥 괴로우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쉴 곳을 찾는다 하잖아요. 좀 나가서 쉬자. 귀찮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물이 뭐예요? 물은 성령이죠. 말씀이죠. 물 없는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교인들 믿는 자들한테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도 안 돼.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도 돼. 여기도 돼. 다 그냥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다니다 이곳에 들어갈까 저곳 돌아다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왔던 곳 돌아가죠. 봐보니까 거기는 성령도 안 계시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다 비어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워놓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비워놓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항상 깨어 찬송하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보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이 되든지 성령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도 그냥 비어있으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차 있을 때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를 나가라, 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한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나갑니다. 나가면 술 먹는 사람은 매일 술 마시면서 건드레 취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계시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집었다구나 하고 누가 들어와요? 술 잘 먹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으로 지어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인가 모래 뒤에 집은 될 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집으로 살았던가 내 주인이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던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되었던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 결단하십시오. 기독교라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성령님께서 되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루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유로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인친자로 만들어서 성령님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무얼 달라?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결국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죠. 이 집 청소 안 해봐요. 더럽잖아요. 날마다 우리 집도 마음도 청소해야 돼요. 회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송하고 청소하고 말씀으로 청소하고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도 결국 더러워서 벌레가 끼고 작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마음 깨끗이 비워주고 성령님이 안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1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오리 직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리의 창자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변을 잘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을 오리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소화를 잘 시키고 배설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비라고 해서 괴롭다고 합니다. 변비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섭취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창자가 운동을 하지 못하므로 장 안에서 음식물이 쌓이면서 썩어가는 현상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하복부가 불쾌하고 팽만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왼쪽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힘을 주어서 변을 보아도 딱딱한 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늘 뒤가 묵직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깨끗한 느낌이 없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이 미식거리고 심한 경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내에 대변이 항상 남아 있어서 흔히 말하는 똥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노폐 가스들이 혈액으로 스며들면서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며 피부가 거칠어지며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변비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생활과 몸이 원하는 영양이 부족할 때 장기에서 피를 만들지 못하므로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변비는 치질, 대장협작, 대장암, 선천성 거대 결장, 특발성 거대 직장, 탈장 등 구조적인 이상을 가진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마비 등의 전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를 치료한다고 해서 변비약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췌장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만 썩어도 온 집안의 냄새로 견딜 수 없는데 몸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반드시 고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의 예방 방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식사 방법을 요구하고 장의 운동 방법을 권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방법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예방과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변비에 걸렸다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장기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평생 변비약을 드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장기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자동적으로 장기가 움직이게 되면서 변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 연합이라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함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